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못 뵀던 분도 뵙고, 우리 임집사님 오랫동안 독감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홀쭉해지셨네요. 아이고,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으면. 네,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디
너희가 힘들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늘 올려서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은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은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전에 나온 주의 성도를 주는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주는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사 강한 마음과 통쾌한 심령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모하는 심령에 갈급한 심령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복된 이날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로 인해 주신 새 생명이 있기에 지나온 모든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함께하며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감당치 못할 은혜를 받고도 귀중히 감직하지 못한 수시로 희미하게 잊어가는 우리의 부패함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의 것을 겸하여 탐하느라 나누어지는 우리의 마음과 어긋난 우선순위를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악함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을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상황, 내 기분에 맞춰 재단하는 참남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우위에 놓았음을 알고도 쉬이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아집을 주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사소한 내 이익과 사회적 체면에는 조급하게 애태우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는 그리도 더디고 무딘 저의 삶을 주님 고백하니 마음을 다해 아파하고 그 길을 떠나는 진정한 해결을 주님 매일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에서 아버지를 즐거워하며 주신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핏값 주고 사신 내 주인이신 하나님, 내 아버지께 온전히 내 삶의 소유권과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신의 자리를 아는 겸허함과 낮아짐을 주십시오.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경외와 사랑으로 순종하게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닌 가장 귀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참된 시야와 그것을 향한 갈급함을 허락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을 비우고 부수어가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바른 가치관을 끊임없이 견고하게 매일매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눈을 돌려 이웃을 살피게 하시고 보내진 자리에서 선한 이웃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른 이곳 이 교회에서도 주님 하나로 주님 저희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자신과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도록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알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대충 타협하고 어중간한 지점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고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게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같이 예배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들이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깊은 교제 가운데 만나주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과 주의 이름으로 지금 예배하는 그 모든 곳에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며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말세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또 종말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보다 먼저 썼던 성경,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 전서 같은 성경에서도 이미 오늘 본문과 같은 말세,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때에 살아야 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마다 종말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종말이 도대체 언제냐, 이것이겠죠. 종말이 언제일까요? 종말, 말세, 말세가 도대체 언제냐.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세상의 끝이 올까요? 옛날에 뭐 그런 이단이 있었죠. 1999년 9월 9일 9시 9분 9초에 이 세상 끝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지 않았죠. 계속 시간은 흘렀습니다. 도대체 종말은 언제 오냐? 이 질문은 기독교 역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은 이미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요. 아들이 누구예요? 자기의 자기.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성부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종말의 그 징조들을 한 7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과 기근, 각종 재난이 일어나는 것.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로 인해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네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 죄악이 만연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다섯 번째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 여섯 번째는 큰 환난이 있는 것.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이상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 그런 것들이 보이면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알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7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미 이 서기로 계산하면 AD로 계산하면 1세기 100년 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쓴 게 AD 한 60년 50년 뭐 요때쯤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때 이미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데서 종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말에 대해서. 왜 바울이 그때 예수님 하늘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시점에 이미 종말을 얘기하는 걸까요? 나중에 후대들을 위해서 얘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그때 이미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하는 이유는
그때에 이미 이런 징조들, 이 7가지 징조들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도 이런 징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먼 훗날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징조들이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처에서 전쟁과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그로 인한 배교자들이 속출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이미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징조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줄이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절에는요.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영어 성경이나 헬러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또한이라는 단어 안에 그냥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 NIV 성경을 보면요. 이 1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and do this 라고 명령형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언제? 종말의 때에 말세에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 명령, 이 do this,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것들이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종말의 때 말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 종말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세라, 지금이 말세라는 그 센스를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서 바울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된다. Understanding the present time 이라고 영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너희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아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1절에서 바울은 또 그것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뭐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지금은 그렇게 잠만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방금 전에도 찬양 불렀죠?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일어날 때이니 자다가 깰 때이니. 두 번째는 무슨 때예요? 그때가 구원의 때예요. 구원의 때.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모두 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종말이. 말세라는 거예요. 지금이 말세. 너희가 지금 이 말세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말은 어떤 특정한 때나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the present time이 바로 the end of the days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현재가 종말이에요. 지금이 말세고 지금이 종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이 종말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언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2000년 전에 하고 있죠. 2000년 전에 바울이 그 얘기했을 때 종말이 온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종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했죠. 근데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리고 우리식으로 따지면 몇 년이 흘렸어요? 한 2000년이 흘렸죠.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의 타임라인에서 어느 특정한 한 시간으로 종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2000년 전에 그 시간이 종말이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2025년 지금이 바로 종말이라는 얘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언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하면은 미국의 세대주의 이 신학의 영향이에요. 시간의 타임라인에서 그 모든 시간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말은 먼 미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 강단에 5주 동안 참석하셨던 분들은 천국,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소망했던 천국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앞으로 장차 우리가 죽을 하늘나라로 생각하는 이유는 다 세대주의적인 신학의 영향이에요. 지금 교회들 중에는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휴거. 여러분 휴거가 굉장히 익숙하죠. 그렇죠? 예. 우리가 막 이렇게 다시 들린다 막 이런 거는 그게 뭔지도 제대로 정확하게 설명도 못 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걸 보고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그 휴거가 바로 세대주의적 신학의 대표적인 주장이거든요. 근데 종말 얘기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부터 생각해? 그 휴거부터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종말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곧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세가 다가왔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다들 고개는 끄덕끄덕거립니다. 그렇죠? 네, 진짜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과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말에 동의하는 것은 천양지차예요. 완전히 totally different한 거예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치 나도 언제나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하고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의 삶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암에 걸린 사람에게는 1분 1초가 어떨까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근데 항상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지만 실제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경각심을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인가 루즈해지기가 쉬워요. 삶에 대해서.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태도와 시간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된다. Understanding the present time.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바로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암에 걸렸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니네가 지금 몰라서 그런데 니네 지금 암에 걸리는 상태야.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돼. 너희한테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야. 바울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종말이라는 것은 어떤 우주적인 사건, 하늘 문이 열리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꿈 꿨다고요. 하늘 문이 열리고 구름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천사들이 확 날라오는 그리고 내 몸이 이렇게 붕 뜨는 그런 꿈을 꿨어요. 저도 진짜로.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종말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말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상 종말은요, 인간의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인간이 죽으면 그때가 곧 종말의 때인 거예요. 학문적으로 종말은 세상의 끝이죠. 세상의 끝입니다. 신학에서 말하는 종말이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최종적인 완성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죽으면 그 다음에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죽으면 그 다음에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동의 못 하십니까? 네?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 죽으면 끝인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 정말 제가 그 몸으로 체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그 2022년에 한국 가서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한국 가서 이렇게 대장 내시경 검사한다고 검사하면서 수면 마취를 했어요. 수면 마취를 딱 했는데 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뭘 씌워서 자 하나 둘 셋 하면서 그 10까지 세보세요. 의사 선생님 얘기들 하나 둘 셋 했는데 언제 잤는지 모르게 하나 둘 셋 했는데 일어났어요 내가. 그리고 바로 하나 둘 셋 하고 일어났어요 제가. 눈이 깨진 거예요. 그 사이에 의사 선생님은요 제 대장을 다 뒤집어 엎고 제 대장 속에 있는 용종 2개를 꺼내다가 하나가 너무 커가지고 조금 더 큰 수술을 하고 그것까지 했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 둘 셋 했는데 눈이 깼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의사 선생님은 제 항문으로 뭘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용종을 발견하고 하나는 꺼냈는데 아 이거는 꺼내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 장소를 옮겨서 뭘로 해야 되겠다 해서 어디로 가가지고서는 해가지고 그 사이에 3시간인가 4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에 눈 떴어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아 죽음이란 게 이거구나.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의 3차원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지만 죽는 사람에게는 죽으면 그럼 그 다음엔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눈 뜨는 순간은 언제예요? 그 다음에 눈 뜨는 시간은 언제예요? 예, 주님 다시 오시는 순간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기엔 지금 2000년, 3000년, 4000년 동안 안 오고 4000년, 3000년 아니지. 2000년지. 1000년, 2000년 동안 예수 안 오셨으니까 그 시간이 한참 길어 보이는 거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1000년이 어떻고 2000년이 어떻고 10,000년이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거지. 죽고 난 다음에 눈 딱 뜨면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될 것이라고 믿느냐? 저는 믿어요. 네. 제가 그걸 믿는다고요.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그러니까 죽음이 굉장히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슬픈 일이지만 오히려 죽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출발이겠구나. 그러고 생각하니까 종말이 뭐지? 아, 종말이라는 게 결국은 인간의 죽음과도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일까요? 언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제일 어린아이가 건우잖아요. 건우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 13. 13. 야, 쟤는 몇 년을 더 살까요?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Nobody knows. That's a life. That's human life. 저는 우리 건우가 앞으로 한 80년은 더 살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많아요? 너무 적어요? 아니 93세면 뭐 많은 거지 뭐. 네. 저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53살이거든요. 아니 54살. 저는 몇 살일까지? 저는요 사실 개인적인 얘기할게요. 제가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33살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죠. 저희 아버지가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안에
어렸을 때마다 제가 또 집안의 장손이고 제가 맏아들이니까 항상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고모도 그렇고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으니까 넌 순종아 너는 신장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맨날 항상 그렇게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33살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예수님도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33살이 되면 뭔가 내 인생에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눈 떠보니까 35살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33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네. 그래가지고 그 뒤로 한 10년 뒤쯤에 제가 한 43살쯤 됐을 때 당시 어떤 청년이 그러니까 청년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저희 제자반 집사님 아들인데 근데 야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33살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33살 때 내가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그 죽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야 너 몇 살이라고? 33살이요. 그 친구가 다음 주에 죽었어요. 그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하고 일주일 만에 33살에 나는 그 친구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게 지금도 너무 아쉬워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그 친구가 존스 홉킨스에서 당뇨병 약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연구하던 게 개발이 잘 돼가지고 지금 한 번 맞으면은 인슐린 주사 한 번 맞으면 한 달 동안 주사 안 맞아도 되는 약이 나왔대요. 그 친구가 살아 있었으면 알약 하나 먹으면은 한 달 동안 약 안 먹어도 되는 약이 나오지 않았을까? 너무 아쉬워요. 왜 하나님 꼭 그렇게 좋은 인재들을 일찍 데려가실까? 그렇게 능력 있고 온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친구 아닙니까? 너 그런 친구가 어떻게 33살에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난주에 한국의 아주 유명한 여배우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제 큰아들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2000년생이에요. 2000년생.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만 왜 저렇게 예쁜 아이가 저렇게 앞길이 창창한 아이가 세상을 끊어야 했을까? 목숨을 끊어야만 했을까? 저 아이가 죽을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저 아이가 어렸을 때 10살도 채 안 됐을 때 저 아이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옆집에 아저씨가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영화로 나와요. 그 영화 제목이 아저씨예요. 아저씨.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워서 구해낸 목숨인데 25살 나이에 세상을 떠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원빈이라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와서 비통한 모습으로 보는데 와 진짜 제가 감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죽음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죽을 뻔한 일을 몇 번을 경험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거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건너다가 저희 학교 앞에 이게 횡단보도가 있는데 제가 횡단보도를 걷는데 제 바로 옆으로 그냥 택시가 윙 하고 지나가는 차에 치여 죽을 뻔한 거예요. 제 6학년 때 제가 짝사랑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나가다가 택시 그렇게 치여서 죽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내 친구가. 저도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저는 뭐라고 살아있고 제 친구는 13살, 14살 아이의 세상을 떠납니까?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누가 세상을 10년, 20년, 30년 더 살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그렇죠? 종말 의식을 가지라는 게 이런 생각이에요. 나도 언제든 죽을 수 있다. 아니 오늘 당장 죽을 수 있다. 오늘. 예성아, 넌 앞으로 너가 몇 년을 더 살 거라고 생각하니? 넌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니? 그래, 그게 정답이야. 몰라요. 몰라요가 정답이야. correct answer. 모르니까 오늘도 내일도 죽을 수 있다고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Wake up! 그걸 자다가 깰 때라고 바울은 표현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은 깨어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열처녀 비유. 그렇죠? 이 비유는 명백히 종말의 때를 상징하는 비유인데 이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깨어있는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거. 핵심은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때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여기서 다는 10명이 많이에요. 5명.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사람이 등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하고 섞어서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 33살에 정말 인생 치열하게 사시고 서울대학교 교수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 서울대 교수 연구실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심장마비로. 그날도 평상시와 똑같이 어머니에게 인사드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학교로 가서 학생들 가르치려고 출근하신 거예요. 누구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누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네, 주님 열심히 돈 벌다 왔습니다. 아, 착하고 충성된 종. 예수님 그러실까요? 준비해야 되는 준비. 무엇을?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된다. 주님 앞에 설 것. 일어나야 돼. 제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목사로서 그게 참 약점입니다. 하라면 또 해요. 제가 또 못하진 않아요. 하라면 또 합니다. 전 7년, 8년 동안 새벽 기도 매일마다 하다 온 사람이에요. 하면 하는데 제가 몸에 그게 이렇게 부담이 와요. 실제적으로 저는. 근데 저보다 조금 더 아침에 느린 사람이 제 아내거든요. 일어났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일어났어. 그러면 눈은 떠 있는데 침대에서 못 일어나요. 본인 말로는 시동이 걸리는 시동이 둥둥둥둥둥둥둥둥 시동이. 근데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네, 아침에 시동이 걸려야지 움직인다는. 뭐 아침에 일어나는 거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건. 근데 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돼. 깨어 있어야 돼라고 하는데 아, 난 시동이 늦게 걸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바울이 and do this. do this.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게 종말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3가지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뭐예요? 목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 다음에 가치.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3번째. 그 속에서 attitude. 어떤 태도를 보여주었는가. 이 3가지를 항상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12절로 14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제 종말의식을 가진 사람답게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말의식 가진 자답게.
그러면 종말의식을 가진 자답게 행동하는 게 뭐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선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2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바울은 낮과 밤, 어둠과 빛을 대비를 시키면서 이것을 옷을 입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낮에 입는 옷하고 밤에 입는 옷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빛의 아들이니까 빛의 옷을 입어야죠. 빛의 아들이 밤의 옷을 입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totally different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아들들이 밤의 옷을 입는 경우가 막 있는 거죠. 여러분, 낮에 입어야 되는 옷이 무엇입니까? 12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빛의 갑옷이라고 했어요. The armor of light. 그 다음에 14절에서 뭐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 우리가 잘 아는 전신갑주. 여기서 바울은 빛의 갑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14절에서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미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겠죠. 이 정도는 우리 교인이라면 다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벗어야 되는 밤의 옷은 무엇입니까? 밤의 옷. 밤의 옷.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7가지로 그것을 소개합니다.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정욕. 근데 이것만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나중에 맨 마지막에 성경 쓰는 게 디모데후서인데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이켜라 돌아서라. 총 14가지를 얘기를 해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 옷과 벗어야 할 옷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입어야 할 옷을 입어야 되고 입지 말아야 될 옷을 입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입는 옷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명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맞는 말인데 그 목사님이 정말 중요하게 간구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을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거 받았으니까 이거 받은 사람답게 좀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게 합당하냐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물 줬는데 내가 아내에게 아주 값비싼 선물을 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아내한테 이렇게 결혼 20주년으로 다이아 반지를 사서 지금 끼고 있어요. 지금은. 막 큰 게 아니에요. 작은 큐빅 같은 거 이런 거 막 목사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겨우겨우 막 그냥 꼼쳐놓고 막 해놓은 거 다 통틀어 가지고 그래도 결혼 20주년이라고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고 반지 하나 사준 거예요. 궁금하시면 이따 보세요. 손가락이 있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딱 사줬는데 딱 와서 보더니만 뭐라냐면 왜 이딴 걸 사왔어? 그래서 안 껴요. 안 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진짜 화딱지가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투덜댔어요. 선물을 사줬는데 끼지도 않고, 선물을 사줬는데 끼지도 않고, 선물을 사줬는데 끼지도 않고, 선물을 사줬는데 끼지도 않고 계속 얘기했더니 본인이 미안했는데 그 다음부터 딱 끼고선 그 다음부터 빼질 않더라고요. 내가 내 아들 바쳐가면서 구원해놨는데 구원에 합당한 옷 입지도 않고 있어.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 옷은 우리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옷이 무슨 옷이에요? 네? 웨딩드레스죠. 저거 입은 사람은 뭐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슨 물론 잡지를 찍을 거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저거 보면서 이제 결혼하겠구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 사람이 입은 옷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옷 입은 사람은요? 네, 밭에서 일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멋지다고 예쁘다고 폼을 쫙 내면서 이러고 있는데 저걸 폼을 보더라도 쟤는 저기서 저 옷 입고 뭐 하는 거야? 저 옷을 입었으면 빨리 풀 뽑아. 이런 면이 나오잖아요.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가늠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똑같은 옷을 입어도요, 내가 지금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멋지고 아주 늠름한 군인 아닙니까? 똑같은 군복인데 어떤 사람은 군복을 입고 나서 개차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예비군이라고 해요. 예비군이라고. 아무 모를 거야. 제가 군대에서 예비군 조교를 하다 왔어요. 예비군 조교. 그것도 사격장에서. 그러니까 사격장에서는요, 예비군이고 뭐고 장난 없거든요. 그런데 사격장에서도 막 그 총 어디다 갖다 놓고, 야, 총 어딨냐? 조교. 내 총 어딨냐?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군복을 입었는데. 이거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현역이냐? 난 예비군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었느냐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 의식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무늬만 전신갑주, 성령이 전신갑주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짓은 다 뭐야? 아무 데서 나가서 뒹굴고 아무 데서 나가서 막 저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우리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곧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줘요. 나는 구원받은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한 경고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종말의식을 갖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아주 강하게 얘기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귈 수가 있느냐. 이거를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완전히 오남용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불신자하거나 똑같은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책망하는 말씀이지.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인지를 항상 돌이켜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설교 서두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 죽을까? 나는 언제 죽을까? 에? 난 언제 죽을까? 종말의식을 가진 사람은 내가 내일도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나는 언제든 죽을 수 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지난번에 12월 연말에 10월 29일인가 한국에서 무안에서 비행기 사고 났잖아요. 야,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이렇게 비행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응? 얼마 전에 또 토론토에서 또 우리 똑같은 비행기가 네. 근데 그게 뒤집혀서 살았어. 그거는 그 비행기보다 우리 저 무안에서 착륙했던 비행기가 훨씬 더 안전하게 착륙했던 거예요. 여기 토론토에서 비행기 착륙하다 사고 난 건 비행기가 뒤집혔어요, 아예. 근데 그 사람들 다 살았잖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또 그 다음 날인가 바로 다음 날인가 또 비행기 2대가 또 충돌을 했어 또. 와, 저 워싱턴 DC에서는 헬리콥터하고 비행기하고 충돌을 하고. 요 한두 달 사이에 비행기 사고 한 4-5건이 일어났어요. 비행기 겁나서 타겠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 비행기 사고보다 더 많이 일어난 사고가 뭐예요?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 우리 예은이 요즘 운전면허 따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운전해요. 조심해야 돼. 항상 조심해야 돼. 교통사고는 네가 법규를 어긴다고 해서 나는 게 아니야. 이상한 미친 사람이 너를 들이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항상 항상 안전벨트 매고. 그럼 항상 챙겨야 돼, 항상. 준비하는 거야, 그게.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아니,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이 종말의 때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항상 깨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럼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일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일상을.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노아가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곧 홍수가 닥친다고. 그러니 빨리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고.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아이 나 방주 만드는데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거길 들어가. 괜찮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오세요. 와도 돼요. 안 오면 죽어요. 와야 돼요 어서 오세요. 알았어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고 안 왔잖아요. 다 죽었어요. 어저께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도 방주 만들면서 아들 셋 있는 거 다 결혼시켰어요. 방주 만들면서. 방주만 만든 게 아니에요. 노아도 일상에서 해야 되는 일들 다 하면서 살았다고요. 종말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한다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다 그만두고서는 어디 시골 같은데 어디 건물 같은데 들어가가지고서 주님 오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런데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눈이 떴을 때 하나님 또 오늘 나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들 연장해 주시면 내가 그 시간들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이때가 종말의 때임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광고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주보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다 같이 봐주세요. 주보. 네. 첫 번째 다음 주일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크리스, where are we gather in next Sunday? Yeah, the other church. Yeah, yeah, 아름다운 교회, beautiful church. 맞나? 아름다운 교회. 예,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10시 40분이에요. 우리처럼 11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10시 30분까지 다 예배당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시에 집에서 나와야 될까요? 10시요. 10시. 예. 10시 반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필립? 안 되죠? 그 집 되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제일 늦게 나와. 사실은 집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늦어요. 필립 몇 시에 나와야 돼 집에서? From house. 아니야 너는 한 10시 10에만 나와도 돼. 10시 10분쯤에 나오면은 우리 여기서 10시에 출발하면 10, 15쯤에 한번 다 같이 만날 거야.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11시에 오시는 분이 꼭 있을 거예요. 예, 습관이 돼가지고. 아니에요. 몇 시? 신권사님 몇 시? 아니 10시. 출발. 우리 10시 반까지 가겠다고. 10시. 그러니까 10시에 나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10시 반 생각하면 10시 반부터 준비를 해.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 아내는 보니까 10시 반 그러면은 10시 반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몇 시로 생각하셔야 돼요? 10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0시라고. 그래서 우리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주소는 거기 4500 부에나비스타 로드라는 거 여러분 기록하시고요. 구글 지도에서 아름다운 교회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옥대한 장로님이 주차장에서 여러분을 영접할 거예요. 그리고 집 가까운 우리
최기삼 집사님과 필립이까지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중간에서 여기로 가세요, 여기로 가세요 이렇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안내를 할 테니까 제가 방금 지명했어요. 집 가까운 죄로. 여러분 그래서 주차장에 오셔서 다른 건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그 건물로 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르시면 주차장에 서 계세요. 모르시면 그래서 주차장 앞에서 옥대한 장로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중요한 거 세 번째 광고인데 다음 주에 헌금을 하실 때 캐시로 하시는 분은 캐시로 헌금하셔도 되는데 체크로 헌금하실 분들은 페이투 칸에다가 빈 칸 이름 적지 마세요. 예.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같이 얘기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헌금할 때 그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이 헌금한 모든 헌금은 저희 교회 재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에 가서 헌금할 때 그 헌금 재정은 전부 다 아름다운 교회 재정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괜히 그냥 아름다운 교회라고 쓰지도 마시고 그냥 빈칸으로 체크로 그냥 빈칸으로 놔둬주시고 금액만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액을 빈칸으로 놔두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가 책임을 못 집니다. 네. 그 다음에 난 아름다운 교회 직접 가기 어렵다 하시는 분은 10시까지 교회로 와주세요. 10시까지. 그래서 저희가 한 5분 정도는 더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10시까지 교회 오시면 저희가 차로 모시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장로님하고 저하고 차 2대 대기시켜 놓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혹시 교회로 오시는 분들 계시면은 교회에서 차로 이렇게 해서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시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우리 우진수 목양부장님 손 들어주세요. 저 뒤에 계십니다. 저 뒤에 계신 우리 우진수 부장님께 참석 여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스그룹도 다 얘기해야 돼요. 건우야? What did I say? What? 내가 뭐 하라고 그랬지? 참가하는 거 누구한테? 저기 계신 그 어르신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저기 계신 저기 우집사님한테 알았지? 저도 참석합니다. 이렇게 손 들고 얘기해야 돼. 예훈이 예성이도 알았지? 그렇게 해서 집사님 총 몇 명이 참석하는지를 얘기를 해야 그쪽에서 우리 점심 식사 준비를 해요. 인원수에 맞게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이 참석하는지 뭐 여기 저기 제가 보기엔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다 가실 것 같은데 대충 보면 몇 명이 나오지는 알지만 그래도 우리 목양부장님께서 정확한 인원 세서 오늘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다음 주에 3월 첫째 주라서 우리 생일 축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관계로 3월자 생일 축하는 3월 9일 둘째 주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은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함께 찬양하고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생각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종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그것을 위해 우리가 종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루를 살아도 헛되이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큰 것임을 알아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헛되이 살지 않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나이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특권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샘솟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서 하루를 살아도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종말의식을 가지며 항상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모든 선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에 부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돈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정성을 바쳐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까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눈물을 주님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임을 날마다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